초반에는 신앙이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한다라는 그런 빌미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삼국지에도 나와요. 병문안을 빌미로 해가지고 적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병문안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것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막강한 나라다. 그러니 침략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어두웠다고 봐야죠. 그래서 바빌론이 침략해 올 것이고 결국 네 나라는 망하고 네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의 전리품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좋습니다. 단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동안에만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 후대의 일은 뭐 내가 신경 쓸 거 없죠. 뭐 이런 거죠. 히스기야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초반에는 신앙이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사실 솔로몬도 초반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영 아니죠. 사울도 초반에 좋았지만 중반에 가서 안 좋았다가 뒷부분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비참하죠. 이러면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0장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0장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장에서는 그 노예 생활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노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노역은 죄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 용서를 해줘서 70년의 노역 생활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했는데, 자, 이 노역을 한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시공간에 갇힌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건 틀림없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필히 알파 오메가의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복이 안 돼요. 이거는 저주고 벌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벌, 이 저주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죠. 왜 끝이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벌, 그 저주가 끝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 끝났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끝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으로 인해서 역사를 계속 진행시켰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당한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저주지만 나중에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이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간의 복역을 거기서 하게 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회개한 게 언제냐면 거의 끝부분이에요. 70년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회개할 기회도 안 줬죠. 그냥 벌로서 직사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직사시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것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벌이고 저주지만 알파와 오메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현재의 야 이거 하나님이 벌 내린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저주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나한테 복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